오늘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는 두 개의 획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사람은 혼자서 살지 못하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주의 깊게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찾고 계시고 또한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 보혜사가 되신다. 이러한 시는 교리적으로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거는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5편 또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들을 읽어보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찬송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실제 어렸을 적부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또 실제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통하여 얻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오늘 이 시편도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떤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군가가 다윗을 지금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고 방패로 막지 않으면 다윗이 그들의 창과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할 만큼 위급한 쫓기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일이 닥쳤을까? 7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두 번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들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11절과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지금 불의한 거짓 증인들이 나서가지고 다윗이 마치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괴롭고 화가 나는 일일까. 그렇다면 이 불의한 증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일까? 그들이 도대체 뭘 봤길래 저렇게 다윗을 모함하는 것일까? 15절에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 불량배들, 거짓 증인들, 그 대적자들이 뭘 보고 기뻐했는가?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다윗이 지금 넘어졌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아예 이번에 작살내자 라고 모함을 하고 다윗을 찢어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넘어졌다 그랬는데 넘어졌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는 표현에서 지금 다윗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무슨 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그러한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준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걸 보고 평소에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들이 이제 한 건 잡은 겁니다. 다윗이 넘어지기만을 이렇게 와치하고 있다가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요번에 아예 그냥 다윗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밟아주겠다. 이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럴 때 진짜 인생의 위기죠. 정말 괴로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억울함. 나는 총을 쏘지 않았는데 연기나는 총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 손에 총 들려 있는데 연기 난다. 스모킹 건이다. 그러니까 제가 총 쏜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난 몰라 그랬더니 야 아니 땐 굴뚝이 어떻게 연기가 나냐. 솔직히 말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욥도 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욥이 정말 괴로웠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넘어짐을 보니까 이건 무지하게 뭔가 욥이 큰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이런 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 회개해라. 너 무슨 죄를 졌냐? 욥에게 그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네 인생이 지금 스모킹 거냐? 너 뭐 잘못했지? 욥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나도 모르겠다. 왜 내 손에 스모킹 건이 들려져 있는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을 불경하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하시겠냐? 욥의 입을 열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미치고 팔짝 뛰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도 나에게서 물러갈까요? 한번 싸워볼까요? 그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도와주세요. 그것처럼 가장 확실한 해답이 없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썩 은혜스럽지는 않지만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모든 그의 인생의 환난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늘 이런 식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수렁에서 쑥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올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은 거의 다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합니다. 야, 이 비겁한 이스라엘 놈들아, 나랑 한번 싸워보자. 덤벼봐라. 그런데도 아무도 머리도 못 내밉니다. 40일 동안 그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냥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을 포함해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게 싸다. 그러고서는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요. 근데 어린 목동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양식을 배달해 주러 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 골리앗 이방인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사울왕 이하 이스라엘의 장군들 모든 군대들이 그냥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냥 구멍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이상했어요.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머리를 쳐박고 있냐? 참 이상하다. 이럴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때 아니냐? 이럴 때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군대가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냐? 다윗은 가장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지만 그 믿음의 의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 거룩한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모독하도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 방에 물리쳐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대적들, 자기의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문제와 맞서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맞설 때마다 다윗은 뒤로 빠지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뒤에 서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대신 다투어 주세요. 대신 싸워주세요. 주님이 대신 막아주세요. 주님이 창을 가지고 저들을 막아주세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쫓아주세요.
전부 다 대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입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돈으로 해결할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막을게. 내가 백이 있어서 내 백으로 다 지켜줄게. 가 아니라 나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 머리도 안 좋아.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앞서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이게 다윗의 축복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백이 되어주시고 돈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때가 와도 자기 손을 들어 왕을 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천지사방의 도움을 구해본 사람입니다. 천지사방의 도움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나 좀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생각하니까 누가 떠올라. 그 사람한테 가면 좀 도와줄 것 같아. 근데 가봤더니 그 사람도 나도 힘들어. 도움이 안 돼. 또 어디를 가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뭘로 나를 도와줄 거니까 또 누가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아. 가보니까 없어. 이렇게 천지사방의 도움을 구해본 사람, 그러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마지막 나를 도와주실 한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걸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기도하기 싫은데 또 기도하라. 기도가 무슨 율법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부르짖으라는 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을 달리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들어주겠다 그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나는 너에게 너의 소리를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의 인생에 펼쳐주겠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있어요. 백이 필요하십니까? 백이 있어요. 좋은 남편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튼 곳에 가서 그것을 찾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줄까? 저 사람이 줄까? 이 방법이 줄까? 저 방법이 줄까?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고 찾는 이마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 환장해 계셔요. 뭐예요? 나를 좀 도와주시려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좀 세워주시려고,
나를 어려움에서 좀 건져주시려고.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들이 슬픔을 당하면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심지어는 형제와 친구들처럼, 아니면 내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내가 아파해 주었다.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서도요? 그들을 위해서도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억울하게 공격하는 자들. 그들도 평상시에 다 내 덕을 본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까지도 다윗은 늘 도움을 베풀어주는 삶을 평상시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평상시에는 맨날 나만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뺀질뺀질하고 살다가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 얌체 같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놓고 자기가 강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평상시에 늘 이렇게 힘들고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도와주고 베풀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네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려 600명이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천한 자들이 다 아둘람 동굴에 와서 다윗을 위로해 주며 우리 새로운 미래를 같이 한번 열어가 보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윗처럼 의인들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인생에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넘어질 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나타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도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뭐 누구 걸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까? 충성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니까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구원하셨더냐? 아침에 와서 부르니까 예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나이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찬양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대적자들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대적자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 병든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다윗은 늘 그들 편에 있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가서 일으켜줄 생각은 안 하고 전 넘어졌네. 아예 밟아버리자 이번에. 그게 다윗의 대적자들이에요.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질 않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실까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에 계세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가난한 자의 편에, 버림받은 자의 편에, 외로운 자의 편에, 배고픈 자의 편에 예수님께서는 늘 오셔서 그들을 편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늘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선 거라고요. 여러분 대적자들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격 조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다하면 감천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날마다 죽으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도 어려움을 이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좀 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조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소연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도 와서 그러니까 나중엔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하물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하는 이 과부의 외침을 들어주었는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아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아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십니까? 누구 탓하고 계십니까? 경기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나를 배신한 친구 탓입니까? 우리 답을 쉽게 찾아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내가 구했나? 정말 구했나? 끈질기게 구했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날마다 매 순간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붙잡는 사람을 누가 대적합니까? 대적했다간 여호와한테 두들겨 맞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복이 없냐? 나는 이렇게 남편 복이 없냐?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나는 왜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비결은 아주 심플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니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늘 고백합니다. 나는 저 쓰러져서 넘어지면 울타리 같은 저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재물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나는 많은 군대와 많은 말들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 다윗은 오직 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범사에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니?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광야에 우리를 내던지시며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의 진짜 도움이 되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 한번 도움 삼고 살아보려고 그러니? 아니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도움이십니까? 무슨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필요합니까? 답은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한평생 그 복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